몇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도 주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갔습니다. 도착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커다란 돌문, 임봉한 이 돌문이,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있던 군인들도 없는 것입니다. 놀란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더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었던 세마포는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놀라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어쩌다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고 3일 만에 그리고 살아날 거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후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제3일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7장 그리고 누가복음 13장과 24장에도 역시 예수님이 고난 후에 죽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만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셔서 그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되는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걱정을 했어요. 제자들이 혹시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살아났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군중들이 더 동요하고 소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자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군병을 내어줘 무덤을 지켜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것이 좀 못마땅했나 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군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힘써 지키라. 그래서 그들은 무덤에 임봉을 한 거예요. 빌라도의 인장으로 임봉을 하고 군인들로 무덤을 지킨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그래서 소문을 내면 더 혼란스러울까 봐 그렇게 한 거예요. 어찌됐든 예수님이 고난받은 후에 살아날 것은 제자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도 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우연이 아니죠. 수차례 예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이사야 53장 말씀, 이사야를 통하여
수백 년 전에 예언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1, 2년 전에 예언된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 그래요. 그런데 살아나신 것도 역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생명의 종교입니다.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영생의 종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능력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결정적으로 죽여야 된다, 이는 사형이라, 이렇게 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이는 신성모독이라고. 우리가 어떤 증인을 또 요구하리요? 이는 사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죄, 큰 죄는요, 살인죄 아닙니다. 도적질하는 거, 간음죄,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무섭고 중한 죄는요,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호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불러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혹시나 일컬을까 봐.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죄인이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한 사람이 1년에 한 차례 부릅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딱 한 번 불러요. 이렇게 아무도 부르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호를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성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말이죠, 원래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만, 모음이 없어요. 요즘 편의상 모음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글자는 모음이 없는 글자예요. 신기하죠? 신기해.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을 보고 익숙하게 이게 무슨 단어라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성호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음으로 4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성사문자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에서 서기관들이 혹시 성경을 기록할 수도 있고 읽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성호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나의 주, 나의 왕이란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무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10년, 100년, 200년, 300년 간 거예요. 그러면서 글자는 있는데, 성경에 기록은 돼 있는데 아무로 부르지 않아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성호 4문자를 우리 개정개혁성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 물론 이건 하나님의 정확한 성호가 아닙니다. 공동 번역에는 야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게 더 맞는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야훼가 더 하나님 성호에 맞는 이름일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이죠. 정확한 이름은 사실 아직도 모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죄는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호조차 부르지 않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이건 신성모독이고 사형에 해당한 자라고,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런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소리를 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럼 봐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 부활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예수님은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다른 사람의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죽을 때도 봐보세요.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많은 십자가의 처형자들이 있었고 로마 시대에는 더 많은 십자가의 처형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도 그들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2000년 전에 한 청년의 죽음의 사건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활하지 못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메시아로 믿는 이만희 봐보세요. 이만희. 그리고 안상원 증인의 이런 사람을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뭐예요? 다 헛된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데 구원자라고 자꾸 거짓말하고 헛소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거짓 증인이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헛된 것을 믿다가 헛된 것을 따르다가 죽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 헛된 겁니다.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헌하고 열정을 냈고 주님을 섬긴 것도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헛된 짓을 하다가 지옥에 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했고,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한 죽음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영생의 종교인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첫 열매라는 말은 뭔 소리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 인생이 죽을지라도 무덤에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여러분들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언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죠. 수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는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승천을 봤습니다. 500명이 넘는 숫자. 사도행전이 써지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그때 아직 이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아직도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이 써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했던 말이 뭐예요? 너희가 본 예수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초림 때와 다르죠.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얼마나 비참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태어남입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다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왕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절 봐보세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래요. 나팔 소리가 끝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먼저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누군가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서 우리 시대에 오면은 우리도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러면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살전 4장 16절 17절도 그래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도 보세요.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자들도 주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무덤에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생명의 존재고 영생의 종교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잘 무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 변해서 생명을 바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전했겠어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생명의 능력이라고 생명 걸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다시 올 때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존재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는 새생명 축제입니다. 리본이죠. 리본, 다시 태어난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만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한 가족들, 자식들, 이웃들, 친척들, 함께 사는 이웃들에게도 생명의 부활, 함께 부활하는 영광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했으니 제자들처럼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영광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오늘 칸타타를 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